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러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 또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 2절, 3절 말씀. (1절) (2절) (3절) 이사야 54장.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나오죠. 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어요?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흩어지잖아요. 그때 이후에 이 흩어진 사람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오게 됐죠. 예. 그러면서 이 흩어진 사람이라는 부분은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선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예.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나눌 텐데, 오늘 이 스테반 집사님의 일로 인해서 그분이 순교하셨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이렇게 많이 읽어보셨으면 알 텐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써 있죠?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예. 그게 사실은 사도행전의 주제잖아요. 1장 8절대로 사실 사도행전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까지 이렇게 전파가 됐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셨어요. 예.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온 유대 중심으로 있던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로 이렇게 확장하게 돼요. 그렇죠? 확장하게 되면서 그때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같은 그 헬라파 유대인 리더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빌립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은 그 당시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헬라 말을 알고 헬라 세계에 열려져 있는 분들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 빌립이나 스데반은 이 헬라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세계관이 넓고 유대인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어요. 거기서 이디오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 그게 사도행전 6장, 7장, 8장에 나오는 거예요. 6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9장에서는 사울이 회심이 돼서,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되죠. 예.
9장에서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되고 10장에서는 그 유명한 사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이었는데 베드로가 그를 만나면서 이방인에 대한 시각을 바꾸게 되죠. 베드로가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이와 같이 구원을 풍성하게 허락하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 가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잡고 했다라는 얘기를 듣면서 이제 그들이 약간 화가 나가지고 왜 이런 일들을 했냐라고 하면서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 그렇죠? 간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백부장 고넬료 그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맡겠느냐 하면서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이 리더들이죠. 유대인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셨느니라. 보세요. 그들이 잠잠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느니라.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소극적인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아니고 그래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런 구원 얻는 회개를 주시는구나. 아주 소극적인 긍정인 거예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잖아요. 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세계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거기에 상당한 이 벽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내가 성장하면서 내 안에 벽이 있죠. 이 벽을 넘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가는 지역이 생각보다 가깝지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 19절이죠. 19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그죠? 그리고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베니게는 페니키아 쪽이죠.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레바논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었고 또 구브로는 키프로스거든요. 사이프러스. 거기는 섬이잖아요. 지금 거기가 구브로는 터키 그 지중해 남쪽에 있는데 반은 터키 영이고 반은 그리스 영이에요. 나눠져 있는데 거기까지 갔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디옥까지,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까지 가서 복을 전하는데 여기서 참 보면 약간 특정한 단어가 나와요.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구브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키프로스 사람이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이 구레네는 어디 쪽이냐 하면 지금의 리비아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리비아, 이집트의 왼쪽에 있어요. 거기에 아마 트로폴리인가 그 도시 사람인데 뭐 상상이 되시겠죠? 흑인일 가능성이 커요. 이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혹자는 이 구레네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여기 13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리더십 중에 한 명으로 나오거든요. 니게르라는 것은 니그로예요. 니그로. 검은 얼굴이란 뜻이죠. 별명이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여간에 이러한 그 소수의 몇 사람이 이 사람들은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전통적인 그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왔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여기 보니까 헬라인에게 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성경을 보면 말이죠, 의도가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흩어졌단 말이죠. 예. 흩어졌는데 많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어떤 그 방향성이 말이죠, 이렇게 많이 흩어지고 퍼지게 되는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구브로가 나왔고 베니게가 나왔고 안디옥이 나왔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나오게 돼요. 의도, 하나님의 생각, 마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에게만.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저도 딸이 셋인데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예를 들면 누구누구만. 그렇죠? 이거는 뭔가 차지 않는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누구만 좋아해. 근데 여기 보니까 헬라인에게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 내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래서 그 결과가 여기 나오죠. 21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헬라인에게도 주의 말씀을 전파하느니 주님께서 못마땅히 여기셨더라.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애초부터 바랬던, 주님이 애초부터 바랬던 그의 의도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이 시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요새 문재인 정부가, 그렇죠, 이 개혁을 위해서 골든타임 얘기를 하잖아요. 요새 많이 화두되는 말이 골든타임이에요. 예. 지금 안 하면 못 한다는 거죠. 예. 여기에서 지금 이 소수의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은 이제 열방으로 가는 이 복음의 시발점이고,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와 함께 이들의 이 타이밍이 앞으로의 그 골든 타임을, 땅끝까지 가는 복음의 그 전파의 골든 타임을 만드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바나바를 보내시죠. 바나바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키프로스 사람이에요. 구브로스 사람. 그도 열려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이런 것을 보고서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그것을 보고서 너무 기뻐한 거죠. 네. 그래서 또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와서 그 첫 이방인 교회를 정말 축복해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많은 격려가 돼서, 그렇죠? 격려가 돼서 그들도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장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수를 더하시더라라는 말씀과 서로 반복되는 구절이에요. prosper, 번성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그 prosper, 번성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번성하고 창대케 하시려는 계획들. 예. 여러분, 오늘 이 이후에 또 바나바는 이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오죠? 사울을 데려와요. 아무도 사울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을 때, 그죠? 바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줬어요. 열려진 마음으로 그의 비전도 들어줬어요. 예. 그의 비전이 뭐였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에 대해서, 이방의 사도에 대해서 그가 사역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바나바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통찰력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를 신뢰하면서 그를 컬링하죠. 데려와서 이 교회는 이제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 그러나 열방으로 뻗어가는 교회. 저는 글로벌 비전 교회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이름은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인생을. 제가 왜 요셉인지 아세요? 저는 꿈을 찾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요셉으로 이름을 성교명을 지었어요. 요셉. 요셉의 꿈을 사모해요. 왜 요셉의 꿈이 좋은 거죠? 하나님 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죠?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요셉이 거기 가게 된 이유는 그냥 그거예요. 자기 형들이 시기해서 그를 팔아서 애굽으로 보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바꾸셔서 애굽에서 나중에 누구죠? 그의 가족들을 다 데려오게 하고, 그래서 야곱이 70여 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와서 거기서 민족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로 요셉이 갔던 이유는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모든 열방 끝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 간 이유는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바로도 그를 보고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흩어졌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안 나갔는데 그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렇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되죠?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 앞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 친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고대 바사 제국 때, 페르시아 제국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그때도 고대 페르시아 제국 때였어요. 바사. 그때 그 왕들이 그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열방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의 주제이기도 한데 모든 열방 중에 그의 이름이 위대해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서 위대해지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 주제예요. 그 주제 속에서 이 스토리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면 왜 요셉이 이집트에 갔는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됐는지 단순히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흐트러뜨리셔서 모든 열방과 제국 속에서 그의 이름이 높아지신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꿈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이러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땅 끝으로 가는 어떤 이 중요한 어떤 전환점, 그리고 이방 선교의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고 또 나중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파송이 되는데,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민족으로 열방으로 축복이 확장되게 하세요. 조금 이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들을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아까 그 읽었던 이사야 54장도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마치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처럼.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도 없죠. 과부예요. 감히 이 번성을 상상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한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오히려 번성을 기대하고 노래하라. 내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내 장막터를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은 이 텐트를 넓게 피라는 소리예요. 왜? 지금 자녀가 없는데 과부 혼자인데 예를 들면 이 장막을 텐트를 한 200명, 300명 규모로 넓히라는 거예요. 가족이 없는데
소망할 것이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좌우를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여태까지 황폐했던 주변이 사람 될 것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이 확장하고 준비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으로의 축복을 확장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글로벌 비전 교회가 제가 다니는 교회랑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파성 교회랑요. 저희 교회도 처음 설립할 때 두 가정을 파송하면서 설립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죠. 네. 오늘 이 글로벌 비전 교회를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도하면서 또 협력해주고 계세요. 이집트의 허드슨 선교사님, 민슬기 선교사님 가정, 저희랑 같이 동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들어온 김경우 선생님, 지금 터키 앙카라에 있는데 저희랑 같이 있습니다. 예.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예. 같이 선교하면서 또 지금 말레이시아에 가 있는 우리 그 신명규 선생님이랑도 같이 협력하고 제가 예전에 본부장으로 있을 때 저희 간사였어요. 예. 너무 친하죠. 예. 너무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 또 글로벌 비전 교회에서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생각해요. 야, 이게 우리가 규모도 작은데 우리 김호민 목사님은 뭐 자꾸만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자꾸만 이렇게 협력하자 그럴까? 지금 좀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있는 교회도 작은 교회인데 저희는 협력이 아니라 3가정을 파송했어요.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가 3가정입니다. 한 명은 이렇게 협력이고요. 저희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그러한 번성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장막터를 넓히고 우리의 처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넓힐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거기에 충분히 반응하실 수 있어요. 왜냐? 여기에 주님의 꿈이 같이 결부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말이죠. 이사야 54장 말씀은 그 유명한 세계적인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 들어보셨어요? 예,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했던 윌리엄 캐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는 역시 부족한 자고 구두 소선공이었고 특별히 이렇게 남들만큼 좋은 백그라운드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가 그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많은 일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이 위대한 일을 기대하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그래서 expect, 기대하는 거죠. 이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시도해보는 거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나의 이 선포는 말이죠. 이 사람이 인생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시도하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네. 지금과 같이 그런 포기가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그가 주시는 위대한 꿈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것은 세상의 소리들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저는 말이죠.
1999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2001년에 이제 MVP를 세팅하고 나서 2001년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 꿈을 주셨어요. 요셉아, 네가 타지키스탄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타지키스탄 들어갔거든요. 예. 같은 페르시아권이에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타지키스탄에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조셉아, 너희가 타지키스탄을 섬길 뿐만 아니라 같은 페르시아 민족인 아프간과 이란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타지키스탄에 2001년도에 들어갔죠. 그때가 7월이었나? 8월이었구나. 예, 8월이었어요. 예. 저희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뭐 짐 정리하고 이제 언어 배우고 이렇게 준비 이제 하려고 딱 그랬는데 3주 후에 9.11이 터졌어요. 여러분,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은 닫혀 있었어요. 1999년에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고 공포 정치하면서 모든 외국인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최소 6년 동안. 그때가 바로 6년 되는 시점이었는데 3주 후에 9.11이 터지면서 미국이 공포의 분위기로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2001년도 12월 3개월 후였고 그런데 탈레반이 저항하지 않고 도망갔죠. 그래서 1월에 아프간이 열렸어요. 2002년.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그때까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에게 아프간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프간을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 김홍빈 목사님도 아프가니스탄에 그때 왔다 그러더라고요. 참 저기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여튼. 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2002년도 1월에 이제 들어가려고 계획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타지키스탄에 저와 같이 비전을 가진 분이 계셔서 저보다 더 오래 계셨던 분이어서 우리 아프간에 한번 갑시다 얘기를 했죠.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6년 동안 외국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갔으니까 정보가 없어서 선교사들이 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여행기. 그래서 화물기를 타고 들어갔어요. 네. 화물기 아시죠? 거기 좌석이 없어요. 네. 그냥 전철에서 이렇게 잡듯이 비행기에서 이렇게 막 화물 쌓는 거 옆에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붙잡으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아프간에 그 당시에 타지키스탄에도 아프간 난민들이 많았어요. 그 아프간 난민들이 세운 학교가 있었는데 난민 학교가 제가 있었던 타지키스탄에 그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가려고 하는데 지인을 한 명 소개해달라. 지인을 그분이 소개해 주셨어요.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도착했어요. 네. 아마 외국인 선교사로 들어가는 게 저희가 아마 1호였을 거예요. 네. 저희는 교통표도 몰랐고 돈 단위도 모르고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러나 그냥 주님께서 아프간의 통로로 삼아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네. 근데 이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아프간에는 전화선이 다 파괴됐고 전기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주소도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은 주소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런 거예요. 언덕 위에 빨간 사과나무 밑에 어떤 집 이런 게 주소예요. 제가 2005년까지 아프간에서 지방사역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제가 컨테이너가 이렇게 국제 NGO를 통해서 들어와서 아프간에 배달하려고 그러는데 주소가 없어요. 네. 볼로 이쏘는데 언덕 위에 집이에요. 언덕 위에 집. 그 주소가 그냥 어떻게 찾아요? 컨테이너 실은 차량을 제가 같이 끌고 같이 갔어요. 주소가 없기 때문에. 네. 하여간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지인을 소개받아야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편지를 그 지인의 소개를 쓴 것을 갖고 공항의 직원한테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예. 이 말 자체가 웃긴 말이죠. 카불에 한 3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름만 가지고 가서 물어본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거랑 뭐 대충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보시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려달라고 이분한테. 그래서 1시간 후에 저희 앞에 차량이 도착했는데 군인 차량이었어요. 저희한테 오더니 딱 인사하더니 자기네 보스를 찾아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지인이 카불의 수도사령부의 사령관이었어요. 별이 2개. 깜짝 놀랐어요. 그분한테 갔죠. 그 장군께서 저희를 바라보더니 씩 웃더니 이 난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기랑 친한 친구다. 그러면서 도와줘서 고맙다.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 한 명을 붙여달라 그랬어요. 저희가 리서치를 좀 해보려고. 여기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카불이면 북부 쪽으로 쭉 가면 거기 위에 타지키스탄이 있어요. 그래서 중북부로 좀 리서치하면서 우리가 좀 나중에 아프간을 위해서 도울 일들을 좀 생각해 보겠다 얘기했더니 그분이 대령을 한 명 붙이셨어요. 대령과 함께 한 5개 주를 돌았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밤이 되니까 전쟁이 있더라고요. 낮에는 평화였는데 방에는 전쟁이에요. 그걸 알았으면 안 왔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30대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약간 무식함이 있었어요. 도전하는 부분이 더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상 또 저희를 가이드했던 분이 대령이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다니고 이제 밤에 숙소를 정할 때는 사령관 그 각 주에 사령관들이 있어요. 별들이 있는데 그 사령관 막사로 저희를 안내하고 저희가 그 사령관 막사에서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누구를 접대했는 줄 알죠? 별들과 만났어요. 그분들에게 정보를 물어보고 그리고 그분 언어가 비슷하니까 정보를 물어보고 그분들로부터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알아듣고 그래서 각 주를 리서치하는데 거기에는 별 3이 계셨어요. 별 3이. 그 다음 날은 또 딴 주로 가고 도시에서 또 밤에 그분의 사령관 막사에서 잤는데 거기에는 별 하나 또 어디 가니까 별 둘. 저희가 무료로 거기서 자면서 보니까 밤에만 별이 있는 게 아니라 낮에도 별이 있더라고요. 번쩍번쩍이는 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어요. 놀랍죠? 저희는 그냥 주님의 어떤 그 인도를 따라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 밤에는 전쟁이 있고 총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저희를 그 정말 독수리의 날개처럼 날개 밑에처럼 그곳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많은 정보를 듣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정보들을 저희가 15박 정도를 아프가니스탄에서 여행을 하고 그리고 타지키스탄으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했는데 이제 그 자료들을 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다시 정리하고 사진도 수백 장을 찍었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전략 자료를 같이 만들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도 타직 민족이 1000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이제 했는데 2주 후에 미국에서 한 국제 NGO 책임자분이 타지키스탄을 경유해서 아프간 북부에 고아원을 세우고 싶다라는 요청을 하셔서 저희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저희가 아프간을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저희가 2주 후에 그분을 타지키스탄 공항에서 영접하고 그분과 만나며 그분에게 아프간 정보를 나눠드렸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제 별명이 닥터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말을 잘해요. 그래서 보면은 다 이게 실현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죠. 하지만 보면서 많은 그분이 도전을 받게 되고 했는데 그분이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하세요. 또 저의 족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분의 어머니가 탁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고향이 어디냐. 그래서 고향을 말씀드리니까 할아버지는 뭐 하셨냐 물어보시고 그 도시에서 할아버지가 되게 유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누구시냐, 네 어머니는 누구냐가 아니고 뭐 하시냐 그런 게 아니고 네 아버지가 아니 당신의 아버지는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 한자를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우리 삼촌이시네 다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전에 저희 왕고모님의 그분이 막내 아들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미 저희 왕고모님은 할머니셨어요. 근데 그분의 막내 아들인데 저랑 나이 차가 있어요. 한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1970년대 중반에 이제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교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선교사가 된 거예요. 아프간 전쟁이 터지면서 아프간의 난민회에서 일하라는 말씀을 듣고서 이제 그분이 어디죠? 이 타지키스탄을 경유해서 가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한 동역자를 주시면 자기가 이것을 하나님의 부름으로 알고 아프간 선교를 하겠다라고 그분이 들어오신 거였어요. 그분을 30년 만에 그분은 한국에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분은 30년 만에 동종 업종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교지에서 아프간 선교 때문에 그분을 만난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네. 제가 타지키스탄에 갈 때 그 해에 타지키에서 있는 교회에서 폭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사람들이 저희 단체도 그렇고 다 가지 말라고 다 얘기했었는데 그거를 설득해서 제가 갔었는데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9.11 테러 전에 안 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타이밍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크게 제 안에 들어왔던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열방을 통치하시는구나. 그렇지 않고 이것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페르시아권의 나라들을 일으키시는구나. 그 당시에 이란에는 선교사가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또 같은 페르시아권이었던 아프간엔 6년 동안 닫혀 있었고 제가 들어가는 타지키스탄엔 선교사가 한 20-30명 정도 있었어요. 페르시아권 전체에 선교사가 30명도 안 됐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만 순종하면 그리고 액션을 취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아까 그 윌리엄 캐리가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것이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는 이유예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의 영역을 내 자신의 신앙과 삶과 도전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넓혀놓고 계속 넓히면서 제한 없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나는 수준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성장까지 계속 우리의 영역을 넓혀두면서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꿈을 키우고 또 교회와 함께 꿈을 키우면서 열방까지 가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의 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하심을 보여주세요. 제가 터키로 이동했잖아요. 사실은 이 페르시아를 향한 꿈을 주셔서 제가 이 타지키 그 형님이 저희를 보면서 우리 아우가 여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국제 NGO 지부를 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때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국제 NGO 지부를 열었어요. 그래서 양쪽 국제 NGO에 제가 지부장으로 있으면서 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들어온 지 1년 만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타직과 아프간의 통로가 됐어요. 여기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고아원이고요. 그때 거기에 있는 고위층 인사들을 그때 한국으로 초대해서 같이 이제 활동하고 그랬는데 주지사, 뭐 시장 이런 분들입니다. 예.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터키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도전을 주셨어요. 지금 터키에 말이죠. 많은 난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마치 제2의 엑소더스라고 불릴만해요. 400만 명 가까운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이란, 아프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인원 자체가 거의 400만 명 돼요. 역사 이래 400만 명의 무슬림 난민이 한 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예는 없어요. 이거는 벌써 이게 촉이 오지 않았습니까? 대추수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출애굽의 2배 되는 인구가 들어왔어요. 그 중에 이 축복으로서 이란 난민이 지금 좋은 역할을 해줄 텐데 조금 이따 나눌 텐데요. 제가 있었던 이 타지키스탄 그리고 아프간, 이란 요 세 지역들은 페르시아 권역이라고 하고 또 여기에는 중동 아랍권이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많이 들어봤던 이 쿠르드 민족들이 네 나라에 걸쳐서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쿠르디스탄. 이 스탄이라는 것은 모여 있는 땅이란 뜻이에요. 모여 있는 곳, 쿠르드 민족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러한 이 쿠르드 민족도 사실은 이 페르시아 권역에 같이 속합니다. 페르시아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와 중동에 있는 이 400만의 이 민족들이 지금 이곳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 나라에 있던 이슬람권 이 무슬림들이 다른 나라로 움직이잖아요.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그 이슬람의 시스템 속에서 나오면 믿을 가능성이 몇십 배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슬람권 선교는 여전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시킨 민족들이 요새 있습니다. 이란 민족은 지난 15년간에 거의 100만 명 이상의 신자들이 생겼어요. 순교된 목사님들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고 제가 동역하고 있는 협력자들 중에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은 망명겸 해가지고 종교적인 박해로 터키 들어왔는데 지금 이란 민족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있고요. 이집트에는 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거의 800만 명의 콥틱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의 60만에서 80만 명의 이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또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에 1000만 명 이상의 무슬림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향후 이 MBB라고 하는데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 무슬림 백그라운드의 신자들이나 무슬림 백그라운드의 미셔너리들이 선교사들이 준비만 되면 현지인 이 이슬람권 선교의 선발대로 쓰임 받을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가운데서 또 하나의 꿈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터키로 이동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꿈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 안식년 때 이 진센드로프 모라비안 선교 운동을 역사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서 읽다가 거기에 1725년에 난민이었던 모라비안들이 독일을 이동하면서 거기서 만났던 영적인 지도자 진센드로프 백작의 지원과 후원을 통해서 그들이 살집과 또 생존을 보장받으면서 예배하게 되고 진센드로프와 함께 기도하다가 1727년에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을 그들이 깨닫게 돼요. 강력한 주님의 이 어떤 그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들이 1732년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고 200년 넘게 선교하게 되고, 그들이 선교는 기도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그 모토 속에서 24시간 기도 체인이 100년이 유지되게 돼요.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100년. 이 사람들이 또 초반에 선교사들을 아프리카권에도 보냈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순교됐어요.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꿈을 주셨어요. 조세바, 터키로 들어오고 있는 이란인 난민 신자들이 아프간 난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제2의 모라비안이 될 줄 누가 알겠냐. 또 너희가 만약에 터키로 들어가서 난민인 이란 신자를 영접하고 돕고 네가 그들로 하여금 선교하도록 세우면 혹시나 네가 이 시대에 제2의 진센드로퍼가 될지 누가 알겠느냐. 새로웠어요. 그렇지. 모라비안들도 난민 선교에 보면 난민의 오리지널 모델이에요. 선교했던 단체로서. 그들도 인원이 많았던 게 아니에요. 몇백 명 갔어요. 몇백 명. 근데 세계적인 선교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주님이 주신 또 다른 꿈을 안고서 갔죠. 근데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 진센드로프는 백작이고 우리는 세상 말로 개털인데 저희 가족만이라도 터키 가서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타지키스탄보다 훨씬 물가도 비싸고 자녀 교육비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진센드로프와 같은 자들을 너에게 붙여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터키로 이동했죠. 1년 반 동안 개고생을 했어요. 불면의 밤을 보냈어요. 오병이어의 기도를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돼. 예전에 타지키스탄에 있을 때는 오병이어 기도는 1년에 한 번 정도 했는데 분기별로 오병이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잠을 못 자고 여러 가지로 많은 도전이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누구라고 제가 밝히지 않지만 한 재벌 회장님과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그때는 그분이 감옥에 계셨어요. 그분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분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는데 그분이 나올 때 성경책을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분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분의 삶이 감옥에서 많이 변화됐어요. 지금 나와서도 주변에 있는 상무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하루는 아마 성경 공부를 하실 거예요. 가르치실 거예요. 그분에게 거룩한 기업인이 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또 저희의 사역의 비전도 얘기하니까 그분이 자세히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보냈어요. 그분이 감옥에서 나오기 3일 전까지 같이 잠깐 이제 편지를 주고받았었는데 이번에 나오게 될 것 같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걱정이 많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오셨는데 그분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거액의 헌금, 적지 않은 헌금이었어요. 그 헌금을 통해서 이란인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는 1차적인 시드머니를 적지 않은 헌금을 받게 돼서 그거를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4명의 이란인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저는 그 회장님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내가 지금 재벌 회장에게 편지를 쓰고 있네. 이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손편지가 왔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감히 상상 못했던 꿈이었는데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엄청난 갭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장막터를 넓히세요.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않고 널리 펴되 너희 주를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에게만 위대하시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대한 분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작은 교회에서만 성장했어요. 근데 큰 교회 가서 설교하고 강의할 때가 많아요. 저는 이게 저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개척하고 계속적으로 작은 교회에서 개척하면서 역량을 키워가고 장막터를 넓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여태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면서 그렇죠? 따라가면 그분의 위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아멘. 그래서 저희가 가졌던 모토가 Raising up Second 진센도르프 and Moravian이에요. 이 진센도르프들을 일으키고 저희와 같은 진센도르프 그리고 또 모라비안들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이란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그리고 그들을 뿐만 아니라 또 시리아 터키와 있는 시리아 아랍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적합한 이집트 현지인들 대상으로 선교 훈련을 했죠. 여기에 우리 그쵸? 우리 민슬기 선교사,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사진을 민슬기 선교사가 찍어가지고 여기 없어요. 우리 허드슨 선생님도 계시고 저희가 같이 가서 훈련했는데 여기에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로. 이거는 지난 4월에 2차 선교 훈련을 가서 우리 김경원 선생님, 허드슨 선생님 또 여기 쭉 계시죠. 지금 계속적으로 아우니치 팀이 이집트에서 오고 있어요. 이미 왔다가 한 차례 갔고 그리고 7월에 또 한 15명 이상 다시 올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한 3유닛 정도가 선교를 헌신해서 이 터키로 올지 모르겠어요. 한 1년 이상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로. 이 친구도 이제 선교사로 곧 들어올 겁니다. 터키로. 그래서 이란인 선교사를 파송해서 아랍과 아프간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아니라 이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 이 선교사가 작년 2월에 이 친구는 이란 사람이지만 아랍어를 배워서 아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 터키의 가지안텝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세례 준 이라크 가정이고요. 또 2차 선교사는 또 작년 말에 파송했는데요. 이란인 목사님 가정입니다. 예전에 감옥에 갔다 온 또 친구인데 지금 데니즐리에서 아프간 사역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거기에서 오피스를 열어가지고 이 이란인 4명이 거기서 선교 스텝으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무실이고요. 3차, 4차 우리 선교사들 1차, 2차, 3차, 4차 아프간 선교를 하는 3가정과 아랍 선교를 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랍 선교하고 있고 또 이쪽에서 또 이란과 아프간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이 아프간 사람들입니다. 아프간에서는 한 명의 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10,000명을 거쳐야 돼요. 0.01%예요. 복음화율이 10,000명당 1명. 이 사람들이 이 아프간인들이 지금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온 거죠. 그때 세례 줄 때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350만 명의 무슬림 난민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400만 가까이 되는 한 500명의 아프간 신자나 400명의 시리아 신자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400만을 보내셨을까?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엄청난 대추수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10%의 아프간 신자를 주신다면, 아프간 사람이 15만 명 있어요. 난민이. 그럼 10,000명에서 15,000명. 한 교회당 100명만 들어가도 100개 이상의 교회가 필요하고 0.33%의 아랍 신자들, 시리아 신자들만이라도 주님께서 주신다면 지금 300만 명 이상이 있는데 0.33%만 돼도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럼 미니멈 100개 이상의 교회가 필요해요. 가정교회를 따지면 300개 이상이 될 겁니다. 한 30명 정도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터키에서 기대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터키에서 앞으로 엄청난 대추수가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나면 나중에 시리아 사람들이 자기 시리아 나라로 다시 돌아가면 거기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했다가 돌아가니까, 여러분, 무슬림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자기네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기네 친인척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란인 선교사들도 나올 걸 기대하고, 많은 또 이집트 선교사들이 나올 걸 기대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아프간과 시리아에서 나올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 대사명이라는 거, Great Commission이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적인 측면, 하나는 선교적인 측면이에요. 이것은 지속 가능한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Pursuables.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제자 양육하고 무장시켜서 그들을 또 개척하도록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 가정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만 해서는 주님은 오시지 않아요. 어떨 때 주님이 오시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열방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거는 완성 가능한 영역이에요. 이건 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끝을 보려고 그래요. 절대 끝이 올 수 없죠. 주님의 재림은 올 수 없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주님의 끝을, 주님이 오시게 하는 그 끝을 우리가 끌어당겨야 돼요. 주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의 꿈이 있어요. 제가 죽기 전에 주님의 재림을 이 땅에서 보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진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God's timetable is in fact a task table of the finisher. 뭐죠?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로 열심히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포커스가 타임테이블이, 그분의 시간의 테이블은 피니셔블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첫 번째 재림이 있었고, 첫 번째 오심이 있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이제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중간 가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거다. 글로벌 비전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위대한 꿈을, 그렇죠?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시고 위대하심을 위해서 시도하시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영적인 장막터를 넓히시고, 그리고 열방의 장막터를 넓히시고, 그래서 그 장막터가 열방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지금 꿈을 이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아버지 그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위대한